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는데 다 함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 좀 예배를 좀 단축해서 끝내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저 자리에 앉아서 해봤습니다. 아멘이 좀 적은 관계로 취소할까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딱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한번 얼굴 볼까요? 똑같은 곳이 있나요? 네, 눈부터 코 사이즈, 입술, 할 거 없이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체형도 다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 중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소유와 성취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명함에 적힌 그 직함, 나는 누구누구야. 또한 연봉, 나의 연봉은 얼마 정도, 몇천 정도 돼.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 우리가 지금 청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청주 지역, 그죠? 네. 그런데 또 저기 서울의 수도권의 사람들은 그만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또한 명품 브랜드를 입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위치가 높은 사람이야. 이게 사회적 성공을 핵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배경을 삼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대 인맥, 학연, 지연, 혈연을 꼽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또한 직장이든 사회든 어느 조직의 일원, 또한 같은 학교 출신의 선후배 등 때로는 영구주의라는 이름으로 배경, 자신의 살아온 그 배경을 자신만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MZ 젊은 세대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이 있습니다. 워라밸이라고요. 돈을 조금 더 벌더라도 이 워라밸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 직장 생활, 또한 라이프, 개인 생활이죠. 이거 밸런스, 이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의 그 균형을 깨지지 않게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MZ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흔히 라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일을 강조합니다. 일해야 된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개인의 취미, 그 다음에 휴식, 운동,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 워라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외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어떤 모습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사는 사람? 또한 자녀들 잘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비는 사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네.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도 먹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밥보다 교회에 왔으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요일부터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도전하고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밥 먹을 때 말씀은 이미 다 소화가 다 돼버렸어요. 밥 먹다가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요,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요, 말씀 한 절이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없고 말씀으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채워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되고 맙니다.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만 남은 껍데기의 믿음,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몸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더 답답하고 더 억울하고 더 손해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형제들의 그 시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고요,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표현을 해도 다 미움만 받아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결국 애굽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신분은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이라고 대충 산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셔서요. 이제 살만했는데, 이제 숨 좀 쉴만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찾아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동침하자 죄를 짓고 유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 결국 감옥에 가는 죄인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명을 써왔습니다. 이젠 더 억울한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노력했고요, 더 성실했습니다. 간수작은 그의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애국왕 바로는 기이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대풍령과 대기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불러봐도 아무도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 전직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해서 훗날 닥칠 기근을 애굽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을 구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 왕 바로는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성도 여러분, 요셉의 정체성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할 때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총무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지금도 우리가 가족이 원수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또 한 사람의 모델이 있습니다. 상황은 요셉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가장 한가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했고요.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모든 가족들 불교를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상황인 거죠.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느낌. 그리고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요, 그에게서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세하게 허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물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성경 인물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게 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요. 이제는 이 다니엘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기도를 계속할 것이냐, 기도를 포기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결정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겠다,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계속하겠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손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믿음이 다들 좋으셔서, 자,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만 그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총무로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을 고집할까요? 편한 신앙생활 딱 30일입니다. 어디 휴양을 갔다 오거나
휴가를 갔다 오거나 잠시 자리를 피해도 됩니다. 총리로서 바벨론 나라를 생각한다면 왕의 명령을 항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돌을 맞으려 하고, 왜 욕을 먹으려 하고, 왜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까요? 다니엘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려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사람, 이런 상황 달라집니다. 학연, 지연, 혈연, 워라벨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가도 없고요, 행복도 잠시 내 것 같은데 곧 사라집니다. 좋은 집도 차도 명품도 명예도 있다가도 사라지고요, 돈도 다 내 것 같은데, 내 소유 같은데 다 눈 녹듯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도 가고 다니엘도 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이제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12절에 내가 부르심을 뭐 했고요? 받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숭악하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기를 걷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려 합니다. 학연, 지연, 워라벨, 소유하며 세상에 붙잡으려 했던 그 마음, 세상을 의지하려 했던 그 어린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억울한 자리에 손해가 되는 자리에 오해받는 자리가 있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주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고백했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 요셉처럼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 앞에서 단호히 거절하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 믿음으로 살다가 위협과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 있는 믿음을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이 편해지는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신앙의 자리에 다급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사람을 보고 의지하기보단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와 앞으로 함께 하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증인 앞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당당히 증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길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선물이며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혼란이 날로 깊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새벽 수요 예배에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손을 붙잡고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오 그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삶에 더욱더 부모들의 기도대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에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전과 꿈을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악업의 지혜와 지식을 아버지 심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선생님들을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28일, 29일 수련회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8일, 29일 복음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과 복음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무너지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강력히 일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교역자 교사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하나하나 주님 악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전후좌우 살펴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주님 일어서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도님을 향해 사랑과 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휴양 중에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교회를 향한 더욱더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휴양 기간 동안 아버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마음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복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지혜를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힘든 걸음마다 주의 사랑으로 견인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 싸매 주시고 힘 주셔서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증거되고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평안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